아멘.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사역을 하다가 저는 이제 유치부나 어린아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단계가 유년부 다 해보고 학생부 해보고 청년부 해보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유년부 초등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첫 사역지부터 항상 학생부 청년부를 같게 맡아갖고 학생부 청년부를 늘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년부 갈 일이 없는데 어느 날 유치부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유치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대한 설교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설교를 하시다가 제가 볼 일을 보고 나가는데 어떤 유치부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도화지에다가. 그 설교 후에 이제 활동하는 게 있거든요. 공부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좀 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그렸냐면 도화지가 있는데 동그라미만 잔뜩 그려놨어. 동그라미 잔뜩 꽉 차게.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그린 거예요. 눈을 도화지에 꽉 차게 다 그려놓은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그거 보고 얼마나 기특한지, 야 얘가 참 믿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인지도 몰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눈을 그린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앞, 하나님의 시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한번 성경을 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을 앞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법 같은 거예요. 의인법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좀 비유해서 알기 쉽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은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편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지어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이기 때문에 눈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안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숨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모르지만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걸 아담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숨어. 죄가 없으면 숨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왜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옛날에는 원래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 성지순례 가면은 유대인들 아이들이요 아빠 그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나 부르는 줄 알고. 거기도 아빠가 아빠야.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정확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똑같아요. 발음이 희한해요. 자, 누가 아빠라고 불러요? 당당한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지.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아빠 아버지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처럼 숨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번역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뭐라고 말하냐면 라틴어 성경에는 코람데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날 보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코람데오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요. 또 하나는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어떤 거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다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하나님 앞이시라고. 반대말이 있어요. 코람 데오의 반대말이 뭐냐면 코람 호미니부스란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코람 호미니부스는 뭐냐면 사람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대말은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대말은 세상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생활 못하는 분들은 세상과 함께 있는 것이고 사람 눈치 보며 있는 것이고 세상의 눈치 보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눈 시선 앞에 내가 보여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생각을 지워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분이다. 사무엘은 뭡니까?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사사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는 뭐냐면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나와요. 자,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 그래요. 이때는 왕이 없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1390년 BC 1390년에 죽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처음으로 등극할 때가 BC 1050년이에요. 이걸 계산해 보면 약 3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0년 정도가 사사 시대였다.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요 시대를 뭐라고 말하면 신앙의 암흑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요. 이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요. 사사는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해요. 첫 번째 사사 직분. 사사가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 재판해 주는 거야. 또 하나는 사사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 주는 자예요. 또 사사는 제사장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야. 사사는 세 가지를 다 해. 왕이 하는 재판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에게만 말해요. 사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사였던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남아서 마지막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아요. 퇴임하는 거예요. 퇴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퇴임하면서 사울 왕이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의 장면은 오늘 본문이다. 자,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여호와 앞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Lord라고 표현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앞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은퇴한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서 사역했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끝난다. 평생을 그는 지켜왔던 원칙이에요. 그게.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서 세 가지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갔느냐. 첫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늘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걸 인식하고 살면 행복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늘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다는 분이 있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날 보고 있으면 행복한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환경은 그렇지 않아. 왠지 아세요? 낳자마자 사무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가 낳자마자 사무엘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다가 바쳤어.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 자,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예 사무엘은 그는 유학을 갔어. 그냥 조기 유학이 아니야. 조기 유학이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성전에 바쳐버렸어. 그런데 이 사무엘을 자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사무엘을 똑바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감사하며 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셔야 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면 괜찮아. 현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죠. 이 마음이 없고 그냥 현실만 보니까 괴로운 거지. 사무엘은 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점점 자라는데 사람들과 하나님께 뭘 했어요? 은총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니까 은총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24시간 내에 감찰하셔. 여러분들 위험에 빠질까 봐 지켜보고 계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지켜보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정말로 잠시도 눈을 딴 데다 안 뒀어. 우리 사모님은 늘 딴 데다 두어. 나는 딴 데다 둔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얘를 보는 거야. 그리고 길 있으면 나는 손 잡고 가. 얘들 논다 그래. 난 꽉 잡고 안 놔. 이게 시선이요. 이게 도로에 빠질까 봐 꼭 잡고 다니는 거, 함정에 빠질까 봐 꽉 잡고 다니는 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거야. 왜? 어려우면 하나님이 야, 넌 이거 키우면, 자녀 키우면 그러잖아요. 이 정도는 얘가 키워 이겨 나가야 돼. 그래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허락하신 거고.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든지 나를 딴 데도 옮겨놓든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주님의 자녀에게 놓치지 않는다. 성경을 볼게요. 시편 34편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은 누구냐? 성도를 말해. 성도에게 향하신다. 그리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불안한 거지,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어린아이들이요, 엄마, 우리 조그만 아이들 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뭐예요? 울어.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울어. 왜? 불안하니까. 엄마가 내 눈앞에 있어야 애들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불안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하다. 영화 가운데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미식축구 선수에 대한 얘기인데 실화를 바탕하는 영화예요. 주인공은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흑인인데, 이분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요, 어릴 때.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면 마약 중독자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마이클 오어가. 그래서 법원에서 양육권을 다 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곳에다 그 위탁 부모의 가정에 넘겨줬어요. 그때 위탁받은 부모의 이름이 션과 리엔 투오이라는 분인데, 백인인데 이분들은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분들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크리스찬 고등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얘 공부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과외를 붙여. 그래서 이 아이를 미식축구 선수로 키워내요. 그리고 크리스찬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은퇴한 다음에는 사회사업가로서 열심을 다해 사람들 돕는 일을 하게 돼요. 이 아이가 만약에 위탁 부모의 가정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아마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부모의 시선을 떨어져 있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 애가 어떻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으로 훌륭하게 자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땅에 없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행복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코람데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늘 정직했고 성결했고 거룩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아담도 하나님을 피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청구서를 줘요. 우리가 신용카드 쓰면 어떻게 해요? 청구서 날라오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안 짓는 게 좋아. 물론 죄를 짓자마자 빨리 회개해야지. 신용카드 잔뜩 쓰고서 나중에 청구서 보고 놀라지 말고 조금 쓰고 빨리 회개해야지. 그런데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안 짓는 게 낫지. 근데 누가 안 져요? 누가 죄를 안 져?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인 사무엘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보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져요?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가 성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보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의식하면서 내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대. 왜요? 절대 권력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부패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리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나만 보이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눈에 뵈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이면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사무엘이요,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데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쳐요.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자, 내가 사사로 있을 때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내에 대해서 증언을 해봐. 내가 니네 소 뺏은 적 있니? 이 말이에요. 내가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나귀를 빼앗은 적 있니? 내가 뇌물 받은 적 있어? 내가 너희를 압제한 적 있어? 그랬으면 말해봐. 당당하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해줘요. 사무엘상 12장 4절입니다. 들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의 나귀도 빼앗은 적 없고요, 소도 빼앗은 적 없고요, 뇌물을 받으신 적도 없으세요.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말해.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절대 권력의 사사는 왕도 없었어 그 당시에. 근데 절대 권력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직했고 성결했고 거룩했고 사랑이 많았던 분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전이식으로 산 사람이 또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이었지만 그 안주인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정욕으로 그 육신을 탐한 거죠. 요셉과 함께 동침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싫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시선을 의식하시죠.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과 나 둘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던 분이 요셉이에요. 그랬더니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여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보디발의 아내가 야,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자기네 있는 그 이방 사람이니까 신상이 있었던 거야, 집에. 신상이 자기 침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돌려놨대요, 벽 쪽으로. 자, 안 보니까 괜찮아?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게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쳐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늘 지켰던 분이 요셉이에요. 자,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2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충성을 다하라. 특별히 직장 생활하던, 교회 생활하던, 학교 생활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충실하게 열심을 다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라는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가보시면 알겠는데 확대가 좀 가능한가요? 좀 어려운가요? 어렵죠?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유명한 그림 하나 있어. 저기 보죠? 뭐 손가락 이렇게 맞추는 거, 이티처럼 보이죠? 저걸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창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이 천장화를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4년 동안 천장을 바라보고 나니까 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이번에 구석을 그리는 거예요. 구석에 그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미켈란젤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안타깝게 바라봐요. 야, 힘들지 않냐? 힘든데 뭐 구석까지 바라보냐? 네 그림이 이미 대단해. 사람들 보면은 이 가운데만 봐도 압도당해. 근데 보이지 않는 저 구석을 뭘 이렇게 열심히 그려? 야, 누가 보기나 하냐?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이에요. 누가 보지 않단 무슨 말이야? 일단 내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고 그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릴 수 있겠어? 이것도 최선을 다할 거야.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그림이 지금도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나중에 사무엘이 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건 또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아. 쪼그러들지 않아.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데 뭘? 담대하게 사는 것이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처음에 은퇴가 아니라 처음 시작돼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사로 등장하는데 맨 처음에 사무엘이 뭘 했냐면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미스바로 딱 모이게 해서 하는데 뭐 합니까? 기도해요.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막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해요. 근데 요 정보를 블레셋이 정보를 빼내서 이때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미스바에 모인 걸 알고 쳐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싸움은 이제 끝난 거야. 우린 무방비인데 적들은 쳐들어오니까 끝난 거야. 그때 사무엘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싸우지 않고 그들이 자멸했어. 자기들끼리 다 자멸하고 죽어버렸어. 끝났어요. 아무리 세상이 압제해도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또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은퇴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이제 사울 왕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무엘은 지는 해야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지는 해. 이제 새로운 해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야.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을 세워주셨어. 사울 왕이야. 권력은 왕에게 갔어. 백성들은 사무엘 편이 하나도 없어. 다 사울 편이야.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 사무엘이요, 이제 왕 앞에서 왕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원했던 거지.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지금처럼 어기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왕이시여, 당신도 순종하셔야 돼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봐요. 자,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지는의 할아버지가 이제 떠오르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전혀 무서워하질 않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우레와 번개와 또한 비를 막 쏟아내리는데, 이때가 밀추수기라 원래 이스라엘 날씨랑 비가 안 내려요. 이때는 건조한 땡이야. 그런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놀래 두려워해. 야, 사무엘의 말이 진리인가 보다. 저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겁니다. 어떠한 권력자가 있어도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 권력자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면 그거 하루 매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맡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도 설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인도 설화 가운데 쥐가 있는데, 쥐가 고양이를 만났더니 고양이를 막 덜덜 떠는 거야. 쥐가 고양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해요. 한 마술사가 그 쥐를 보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쥐를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딱 그랬더니 이 쥐가 고양이가 됐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고양이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근데 이 고양이가 길을 걷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인도에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만났어. 덜덜 떠는 거야. 이 마술사가 보니까 불쌍해. 호랑이로 만들어줬어. 이 호랑이니까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퍽 가는데 호랑이가 또 무서워하는 게 있네. 사냥꾼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사냥꾼이 총 들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사냥꾼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마술사가. 사냥꾼이 집에 갔어요. 그 자기가 짐승 하나도 못 잡고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너무 무서운 거야. 여자가 바가지를 긁어.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이 사냥꾼을 여자로 바꿔줬어요. 여자가 됐는데 집에 쥐가 나타났네. 쥐 보니까 여자가 또 무서워해. 쥐가 제일 세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 쥐가 제일 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살다 보면 두렵고 염려되는 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될 것 같아도 또 무서운 게 생기고 또 두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해결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인생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 해결하다 끝난다고. 그게 인생이요. 문제가 죽을 때까지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요. 알죠? 풀무불에 집어넣을 테니까 우리 신에게 절 한번 해라. 왕에게 절 한번 해라. 왕이시여,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는 죽으면 죽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목숨 앞에, 정말 풀무불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누가 신앙이 좋은 걸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교회 맨날 가는 것? 아니에요. 신앙 좋은 건 뭡니까? 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 좋은 거예요.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